며칠 전에 인도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죠. 항공기가 사고가 나서 정말 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번 항공기가 그 옛날 항공기도 아니라 신기종이었다고 합니다. 새 비행기인데 그래서 처음에 타고 갈 때 누구나 다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항공기가 추락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의대 기숙사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대에서 수업하고 끝나고 식사하던 많은 의대생들도 같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신다 그럴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암송까지 했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주님을 찾는 자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찾는 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을 찾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상까지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그러면 정말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돌아보면 자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선택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매 순간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무엇보다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라고 선택할 때 순종의 길만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라고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편을 향해 가는 길로만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처럼 모든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만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 아니겠습니까? 우상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내가 이미 선택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상이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겠습니까?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전체가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뭐죠? God잖아요. 우상도 영어로 하면 뭡니까? Gods거든요. 철자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뜻할 때는요. G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상들이라고 할 때 God는요. G가 소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은 우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나 우상들이라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그래서 대문자로 G 써서 Go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가서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자,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저 권사님 믿음 생활 되게 잘하는구나. 저 장로님은 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저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그래도 주일날 세상에 나가지 아니고 교회 왔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보장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선 후부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척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는 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는 안 가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뭡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말씀은 분명히 듣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먼저 그 대상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처럼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맺으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시면서 결국 그 약속을 반드시 언제요? 하나님이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맺을 당시에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생 믿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쓴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조급해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절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이 바글바글하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장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 맞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첫째 재앙부터 마지막 열재앙까지. 그리고 열재앙 통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애굽 제국 아닙니까? 애굽 제국이 결국 항복했잖아. 하나님 항복하고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구나,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잘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점점 거셉니다. 강력한 바람이 계속 밤새도록 부니까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죠. 흘러 넘칠 것 같던 홍해가 어떻게 해요? 두 개로 쫙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길이 생기는데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그 달과 지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연 현상이죠. 그런데 보면은요, 이 바닷물들은 찰랑찰랑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건너서 저 섬까지 갔다 오긴 하지만 진도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홍해길은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하거든요. 물기도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홍해길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홍해를 다 지났습니다.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면서 그 안에 누가 수장됩니까? 자기들을 뒤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 정말 주님이 우리 편이구나라고 하면서 기뻐가지고 속옷치며 춤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먹을 것, 입을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날
날마다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거든요. 그 하루 이틀 내려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내려줬다면 자연현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날마다 내려주신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엇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도록 하셨던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그동안은 전해 들은 것 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 들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으로 주시려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선포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잖아요. 느끼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다니까요.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평생 믿고 복종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자,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이 바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었거든요. 성막 제조 과정을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이 성막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라 라는 말씀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는요, 단지 구도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을 그냥 기록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두 돌판인 거죠. 십계명 두 돌판 있잖아요.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결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다라는 거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가 며칠 동안 이 하나님과 대면합니까? 40일 동안 대면하잖아요. 여러분, 40일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다라고 느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지냈어요? 40년이잖아요. 40년에 비하면 40일. 여러분,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0일 정도면 너무너무 짧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들의 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몰려와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서, 자, 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은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론은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번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조금만이라도 더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할 수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말하죠. 각자 집에 가서 뭘 가지고 오라? 각자 처소로 가서 아내와 자녀의 귀에 무엇을? 금고리를 떼어서 가지고 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세요. 4절 보니까 이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다 모으니까 여러분, 200만이 훨씬 넘는 인파가 금고리를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게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송아지 영상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죠? 우상들을 숭배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태양신이 최고의 우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신이라고 얘기했던 우상이 바로 아피스라는 우상이었는데요. 아피스가 만년필이 아니라 아피스라는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 아피스가 바로 송아지 형상의 금송아지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득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4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고리를 금붙이들을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만든 게 바로 이 금고리, 금귀고리, 금반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금붙이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말 귀한 가치를 여기게 하기 위해서 금붙이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요?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세워야 돼요? 이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을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금붙이들을 세금으로 내므로 말미암아 이 금붙이들을 모아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됐다고요. 근데 필요한 것들을 미리 주신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금붙이를 주셨는데 이 금붙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앞에 와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처럼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건강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은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달 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큰일 납니다며 기도하는데 한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행여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해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유익만을 위한 우상 같은 존재로 우리도 전락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해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나의 유익만을 위한 존재로 우상처럼 취급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상처럼 취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 중에서 최고복이 뭔지 아세요? 부패한 삶 중에서 최고의 부패한 삶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 뭘 쌓아요? 제단까지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단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세우는 제단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 앞에 이런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보니까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뭘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번제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왜 드리는 겁니까?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번제였거든요. 그리고 화목제 뭡니까? 화목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화목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뿐만 아니라 아론은 심지어 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버려요. 절기까지도. 절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주셔가지고 이 날짜에 이런 절기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데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왜 이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론도 편의주의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서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치자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제단까지 떡 만들어 놓고서 성막이라고 간주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치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포라고 해야 선포할 수 있었던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포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인내하지 못했던 것이 모든 것을 편의주의로 행하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의주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행했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무엇을 어긴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게 뭐예요? 1계명, 2계명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그냥 대놓고 어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껴지도록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지 못하다 보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편의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대충대충 얼렁뚱땅 드려도 그냥 예배 드렸다고 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 켜놓고 그냥, 여러분 인터넷 보면 설교들이 널려 있잖아요. 설교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아, 오늘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까? 라고 하면서, 아, 이 목사님이 인기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 틀어놓고 설거지 하면서 설교를 들어놓고선,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들어놓고서, 아, 오늘 예배를 드렸다 라고 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편의주의.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성경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는 해야 되겠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달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처럼 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의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켜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대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진멸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은요, 진멸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대충 예배 드려놓고서 예배 드렸다고 치는 거, 이것은요 망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멸의 대상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거나 편의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것은 뭡니까?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범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다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이는 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설교하는데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이처럼 설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또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거든요.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예로 들어서 딱 설명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이 말씀을 전하단 말이에요. 이때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거든요.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의라고 하면 무엇이고 죄라고 하면 무엇이고라고 하면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쭉 기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나긴 기도, 압축한 기도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쉬고 계실까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나 좀 쉬자라고 쉬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남겨진 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실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길 원하지만 우리도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상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걸 주님이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진멸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진멸하시는 것을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멸당할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제 주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오늘도 살게 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칫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더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또 하나님을 나의 유익만을 위한 우상 같은 존재로 취급하면서 사는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 줄 이 시간에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 이런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신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